할머니의 눈길이 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눈입니다.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데모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휴전선 철장선에 보초선은 군인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 눈에 매해 매소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에는 무엇인가 자기를 표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눈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 빨려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예수님의 눈을 보고 은혜 받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의 말씀에 은혜 받았고 그 예수님의 눈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순종해요. 깊은 데 노를 저어서 깊은 호수에 갔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요 막 달려와요. 예수 앞에 달려와요.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자, 우리가요 내 얼굴에 이게 뭐 묻었는데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내 얼굴이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빨간 것도 묻고 검정도 묻었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인간끼리 살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이 거울이 안 되니까요. 근데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예수 앞에 서게 되면, 깨끗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은 예수를, 그 베드로를 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한 눈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길 속에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었습니다. 죄인된 베드로를 무시하는 눈길도 아니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승리자의 눈길도 아니었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베드로를 받아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멀찍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이 체포되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체포되어서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요. 애인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들은 팔짱을 끼기를 좋아합니다. 멀리 있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마주보고 웃고 마주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복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멀찍이 있은 거예요. 이 멀찍이, 이 간격을 사단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저 우리 아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구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러지 말고 주의 종아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함께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명령을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구나. 이 말씀으로 창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말고 주의 친구야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종보다는 친구가 주님으로부터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더 가까이 갈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하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간의 죄인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막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복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복 중에 복은 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서 복받은 자가 되었구나. 네가 이제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듬뿍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체포당해서 제사장 집에 있어요. 베드로는 멀찍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종이 그래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그러는 거야. 워낙 예수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 제자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예수 패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종이 물어볼 때 난 몰라, 예수 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떻게 언제는 예수라고 그러고 언제는 모른다고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요인은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자, 예수가 잘 나갈 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체포당했습니다. 이게 불리합니다. 예수 한다고 했다가는 자기도 뭘 해요? 체포당할 것 같아요. 어려워지니까 금방 내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 빛이 나냐? 고난받을 때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좋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예수님인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까?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좋을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근데 나쁠 때 되니까 나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정말 신앙이 진짜는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고 손해보고 예수 믿는데도 계속 어려움 당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나무에 땡감이 열렸습니다.
비바람 치니까 우수르수르 쏟아져요.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홍시된 감이 주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시련이 오고 어떤 때는 의심이 오고 하지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주 앞에 확실하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장담했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내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맹세했어요. 베드로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성질 급하고 배운 건 약하지만 적어도 의리만큼은 있다. 의리만큼은 있다. 그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예수 아냐 하고 배반합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예수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입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의 주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의리 있습니다. 나 예수 지켜냅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해줍니다. 자기 확신. 베드로의 주인이 자기예요. 베드로의 주인이 자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잘 나갈 때도 저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힘들 때도 저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꼬끄덕 하고 닭이 우니까요. 닭이 울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길하고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래서 베드로가요 밖에 뛰어나가 가지고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음을 맹세하고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간사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된 존재구나 하고 베드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통곡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에 있는 죄가 무너지고, 베드로에 있는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베드로에 있는 아담이 무너지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한 건 2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의 눈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실망의 눈길이었을까요?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증오의 눈길이 있었을까요? 너 나하고 함께 죽는다면서 너 뭐 하는 거야? 그런 눈길이었을까요? 예수의 눈에
눈물이 흘러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의 눈에 베드로가 고꾸라져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르리라. 주님 맞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이 간사함, 나의 이 배신자의 성질, 이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 줄 믿습니다. 두 손 들었어요.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주여 이 손을 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눈에 살기가 있어요. 왜 살기가 있어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예수님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묻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런 거짓말을 하고 댕겨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를 대충 믿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주 신봉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예수의 빛이 비쳐요. 그 빛에 바울이 눈 멀었어요. 그리고 고꾸라졌어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바울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 계시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주님 내가 뭔데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이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이 이놈을 왜 죽이지 아니하시고 부르세요 하고 거기서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바울의 눈에서 이게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바울의 눈이 새로워졌어요. 예수 믿고 바울의 눈이 새로워졌어요. 그전에는 바울의 눈에 살기가 등등해요. 근데 그 눈에 뭐예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폭행한 자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왜 긍휼히 여기셨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날뛰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날뛰는 것을 주님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예수 믿고 나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날뛰고 방황하고 고집부리는 사람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예수를 못 만나서 저렇게 날뛰고 있구나, 저렇게 입으로 비방하고 있구나. 그 모습 보면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 주님의 눈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신 그 국률의 눈길에 녹아서, 그 사랑에 녹아서 바울이 거듭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 듣고 녹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길이 내 안에 보여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예수를 고백해서 언제든지 배반의 자리에 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예수, 천국에서 예수로 사는